저희 교회도 다시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어색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많이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 유튜브 혹은 이런 영상 시스템을 봤다면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유튜브 녹화 강의로 굉장히 강한 어조를 통해서 편지를 썼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종이와 어떤 펜 밖에 없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굉장히 너무 비쌌거든요. 그 당시 종이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만 하나하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던 이 책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어쩜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시스템, 유튜브, 그 다음에 온라인, 핸드폰, 오늘은 우리가 또 줌으로도 함께 실시간 채팅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참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멀리 하지 않더라도 북한교회 정도만 돼도, 사실 북한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누군가 자유롭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쏴주고 또 누군가들 각자 집에서 자유롭게 이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들이 와 너무 천국 같구나 라고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한 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성경을 밀수품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서 몰래 밀수로 성경을 받아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던 그러한 탈북자 우리 출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이런 우리에게는 어색한 시스템이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할 것이 많은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절대 뒤로 물러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세력들과 권력들과, 그것이 정부가 됐든 국가가 됐든 왕이 되었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은 이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라고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연단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보고할 때, 하나님 2020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제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그때 느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집에서 내 마음에 진실된 기도를 향하여 주 앞에 올릴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 정말 말씀의 그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하는 시편의 예배요,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홀로 바보 소리를 들으며 미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끝까지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드렸던 예배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예배요. 우리 각자의 예배가 이 시간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그 누구도 이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절대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 각자의 집에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의 태도,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의 태도, 잠옷을 입고 들을 수도 있고, 얘기하면 막 찔릴 수도 있겠죠. 누워서 이불 가운데 어머 지금 일어났어, 막 카톡 계속 올려, 뭐야 한번 틀어봐야지 하고서 보고 있어. 뜨끔할 수 있죠. 뜨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갖춰서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 올 때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 자매님들 메이크업도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옷도 신상으로 딱 갖춰서 입고 오셨는데, 지금의 여러분의 복장이 만약에 그동안 교회 왔을 때의 복장과 비교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에게 보이려고 교회 건물에 나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의 시선도 보이지 않을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점점 어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시대가 시대를 계속 지날수록 세상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더 쉽기보다는 어렵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어도, 그 어떤 악기나 그 어떤 화려한 시스템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혼자서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온 우주와 온 세계를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시대 감당하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어렵다고 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 교역자들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 역할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청년 제자들입니다.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목숨 걸고 주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시는 한 분 한 분 계시면 그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옷을 고쳐 입으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양심상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예뻐 보이십시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메이크업 해야 예쁘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그냥 내가 예배를 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성전으로서 각자 거룩한 예배의 소명과 예배의 소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봤듯이 11장에서 그 머리의 여자 우리 성도들께서 수건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에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죠.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사회 규범을 따라 머리를 쓰는 것이 좋단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아닌 각자의 창조 질서에 맞는 역할이 있다.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하와 돕는 배필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라고 하지만 그것의 머리됨은 어떤 통치, 다스림, 어떤 압제하는, 남자 말대로 여자가 다 따라와야 돼, 이러한 세상의 컨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는 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늘의 왕이신, 모든 만물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얘기는 뭡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종의 모습을 취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것을 주는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머리됨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정말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됨이 우리 앞으로 청년들 이루실 그 가정과 지금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다른 패턴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 뭔가 사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원래는 고린도전서에 약간 바울 사도가 좀 혼내는 그거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근데 혼내기 전에 내가 이거는 칭찬한다, 내가 이거는 좀 니네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번,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밑밥을 깔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17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제 대놓고 이 시간 약간 혼납니다. 이거는 100% 이거 잘못한 거야. 너희가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구나,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이거 니네 진짜 잘못한 거야. 이거는 유익이 아니고 완전 해로움이야. 어떠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계속하여 고린도 교회에 분쟁, 이 분열함이 있다고 계속 들으셨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파당, 이 분열됨, 이 안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이 안에서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해로움의 독버섯 같은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찬식의 얘기를 이 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경험한 성찬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지금 1년에 2번, 많으면 4번 정도 그렇게 해서 쭉 앉아서 우리 분병위원, 분잔위원들께서 다니시면서 다 잘라져 있는 카스테라나 그런 포도주스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원래 초대교회에서 했던 성찬식대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죠. 어찌되었든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모이는 매주일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매주 하려고 애를 썼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최대한 자주 하라는 것이 우리 개혁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성찬식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이기 전에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성찬식, 주의 만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찬식을 할 때는 이 이스라엘 집이 어떤 그 당시에는 건물 교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집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듯이 오순절날. 어쨌든 그렇게 큰 집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안쪽 방부터 뭔가 찾겠죠. 그리고 그 안쪽 방이 다 차면 조금씩 바깥 마당까지 이렇게 차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1시에 시작이다 하면 1시 전, 12시 혹은 11시 반 미리 와서 각자 음식을 싸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 먹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빵도 다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지 않고 그 큰 덩어리 한 빵을 각자가 뜯어서 먹는, 돌아가면서 먹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의미는 왜 있냐? 우리가 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교회가 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 한 빵을 다 뜯어서 먹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한가람교회 청년부가 부흥을 해서 여기 본당이 꽉 차고 2층까지 꽉 차고 이것도 부족해서 저기 청년부실까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자, 이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제 머릿속에 다 들릴 거라 믿어요. 자, 집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렇게 됐다 칩시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저부터 해서 이제 큰 빵을 하나씩 뜯었습니다. 앞에서 홍찬 형제가 또 뜯고 그 다음 대식 형제가 뜯고 뜯다 봤는데 항상 1층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뭔가 음식이 왔는데 음식을 다 1층 사람들만, 즉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있으면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늘 해오는 사람은 부자들이겠죠.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먼저 오면 눈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예배 막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앞에서부터 그 안쪽 방에서부터 성찬이 이루어지고 나온 그 떡을 먹는데 딱 봤는데 완전 한 조각 남겨서 준 거예요. 남은 사람 100명인데. 자,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군대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 받지 못한다고. 그 군대 부대의 지휘관의 가장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취사병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부자들만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는 항상 예배할 때 배부르고 누구는 항상 배고픈 것이, 이 빈부의 격차가, 세상의 빈부의 격차가 동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고린도 도시는 더 문제가 된 거죠. 왜냐? 고린도 도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종교 산업도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가 굉장히 축적된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도시.
도시에는 항상 존재하는 게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빈부의 격차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신 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계급이 발생합니다. 이게 청동기 문명 시대에 시작된 거예요. 사유재산, 이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어요. 그동안은 돌로 막 하다가 청동기, 우와,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해서 그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로 하니까 굉장히 농사가 많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 그동안은 이거 먹고 끝났는데 이제 먹고 남은 거예요. 이걸로 무언가 장사도 하고, 이걸로 무언가, 야, 이거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일해라, 이런 식의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지고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무언가 기술과 과학이 점점 전진하면 사람도 살기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계급이 발생합니다. 주인이 생기고 종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가 인간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데, 그 세상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빈부격차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세상에 그러한 차별하는 문화, 부자들끼리만 모이는 똘똘 뭉쳐서 가난한 사람들과는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주지 않는 그러한 모임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차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언가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거꾸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에 얘기하는 그러한 세계관들로 교회가 잠식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잠식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보기 원합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집이 없냐? 야, 니네 부자들, 니네 집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니? 얘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게 아니거든요. 부자들이 교회는 정말 나빠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모여서 험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자기들끼리, 우와, 김 집사님은 이번에 이거 갖고 왔네, 너무 맛있다, 우와, 당면 뭐야, 완전 잡채 짱이다, 우와, 갈비찜 짱, 대박, 우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교제한 거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배불르고, 야, 다음엔 이거 해먹자, 이런 식으로, 다음엔 이 빵 먹을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수 있죠. 자기들끼리는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야, 니네 성찬식 이렇게밖에 못해? 니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니네 지금 주의 만찬, 주님을 기념한다고? 니네가 하는 꼬라지가 이게 주님 기념하는 것 같아? 니네가 모이는 모임이 어디 나가서 자랑할 모임 같아? 아,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매일 성찬식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니네 지금 하는지 정말 성찬식을 모독하는 거야. 니네 지금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면서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오늘 바울 사도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절 가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찬의 문화를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알려줬겠죠. 이렇게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 최후의 만찬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애들아, 너희가 기념할 게 있어.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계속하여 기념할 게 있는데,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거,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돼야 돼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찬의 의미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래 보여주셨던 오리지널한 성찬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보기엔 너무나 달라졌고 너무나 멀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죽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만 무언가 우리끼리 너무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 이 한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 사랑함에서만 끝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끼리 너무 좋다, 영원 우리 살자, 이게 아니셨어요. 이 세 분의 초점,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세 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임에 끼지 못하는 빈궁한 저와 여러분 같은 나약한 죄인들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초대하신 겁니다. 빈궁한 자들까지, 가난한 자들까지, 죄인들까지, 저와 여러분같이 게으르고 음란하고 나태하고,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고마운 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들만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과 편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안 되죠.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같은 피조물, 우리가 바퀴벌레의 몸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개미의 몸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저주하는 곱등이 같은 더러운 벌레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불결하고 불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거 아닙니까? 왜?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가 열심히 이루었으면 끝입니다. 사유재산 인정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재산을 모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우리를 한 가족이라 보셨습니다. 한 식구라고 보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창녀와 바람난 당신의 아들 내게는 이러한 잔치를 베푸십니까? 화를 낼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너의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동생이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거죠. 예수님,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습니까? 더럽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그런 더러운 자들과는 밥 먹으면 같이 더러워진다고 했거든요. 이 완전히 구별되는 이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의 동생이야. 그래, 창녀와 바람났다 치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왔다 치자. 그래, 이방인이라 치자. 근데 네 동생이라고, 네 식구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깨부신, 세상의 가치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은 어느 정도 나이스한 그 친구 그룹, 이것을 잘 살아가면 된다고 하죠.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고 민폐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면 됩니다. 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완전히 한 몸으로 보십니다. 한 가족으로 보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식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 식구라고 정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이 먹는 한 식구,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밥 먹는 시간이 그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모세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이 또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멀어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성찬식의 의미를 조금 더 그 기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사실 구약 시대 때는 유월절과 같이 지켜졌습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죠? 그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그 첫째 죽음,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가 대신 그 죽음의 천사가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유월절도 먹어야 됐습니다. 유월절도 그 음식들,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유대인의 식사 시간은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거의 누워서 먹는데요. 그럼 늦게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유월절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디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과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유월절 끝나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야 되니까, 빨리 애굽 군대를 피해서 떠났어야 되니까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월절, 즉 성찬식,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념하고 이 예수님의 의미를 기념하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와, 난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되짚으면서 무언가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성찬식을 했다면, 우리가 만약 오늘 예수님과 예배를 드렸다면, 이 시간은 물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죄나 어려움이나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받고 위로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각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정말 선교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곧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곧 교회의 가치가 세상으로 침투되는 그 시점인 것을, 여러분은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정말로 전파해서 세상이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는 그러한 비밀 요원들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은 그 성찬식 끝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이 성찬식을 마치면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각자가 지고 그 삶의 영역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아서 여기서 끝나실 거예요? 와, 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여기서 끝나실 거냐고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뭐 수련회를 가끔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다니는데, 가장 쉬운 게, 가장 쉽다? 아무튼 가장 마음 편하게 하는 곳이 유초등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그냥 아직은 머리가 여들여들해서, 야, 일로 와, 무릎 꿇어, 니네 삶 하나님 거다, 자 따라해, 아멘,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압과 세뇌와 반복을 하다 보면 애들이 순서에서 따라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은혜 받는 척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셔서, 아,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전도사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예의구나 라고 아셔서 은혜 받은 척을 하세요. 그래서 잘 믿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저도 그냥 고마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첨예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중고등부예요. 이분들은 개념과 예의는 저기 밖에다 갖다 팔아 드신 분이셔서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재미없으면 주무시고, 자기 듣다가 졸리면 그냥 딴지 핸드폰 하시고. 그래서 가장 설교자들, 이 가장 그 강사들이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 받는 곳이 바로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그 목사님, 저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사실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중고등부는 제 마음속에는 잘해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서 하기 싫었는데, 그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착하세요. 항상 제 옆에서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도와주시고 너무 귀한 분이셔서 그냥 목사님 부탁이니까 하겠습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자, 우리 한가람교회 중고등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초롱초롱하게, 너무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핸드폰을 하시면서도 귀가 쫑긋하게 저의 말을 듣고 있는 걸 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몇 명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 유월절, 이 의미를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선교사요 전도자의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이 선교지가 됐고 미국이 선교지가 됐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근데 복음화율 자체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란,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미 이런 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으세요.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 보내시고 자신의 선교지에서 한 명 한 명 제자를 삼듯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자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이제 선교지 베이스 캠프가 된 겁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는 베이스 캠프, 정말 어떤 모 기지와 같은 곳이라면, 항공모함 같은 곳이라면, 여러분은 잠시 동안에 이곳에서 휴식을 얻고 이곳에서 함께 다시 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멀리 날아가서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기름이 떨어지고 힘이 들고 뭔가 지쳤을 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충전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계속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알려주신 그 성찬식의 의미를 전하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그냥 편하게 먹고 누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투태세를 취하고 이것을 먹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며 정말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과 같이 이 시대에 살지 않으면 사실 2020년, 아니 2030년, 10년 뒤 한국교회, 지금의 청년들이 30대, 40대가 되어서 교회 곳곳에서 일꾼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각자의 정말 사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 그 나이대가 됐을 때, 교회에서만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도 교회 다녔어? 얘도 교회 다녔어? 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10년 동안 같은 회사 다니면서 그것도 몰랐냐? 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 과야, 근데 서로 교회 다니는 거 몰라? 얼마나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감췄으면. 같은 회사야, 근데 교회 다니는 거 몰라 서로? 아, 집사님이셨어요? 몰라? 얼마나 교회 다니는 걸 그동안 감췄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말로 대놓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고 요새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어보세요. 전도가 말로만 하는 겁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고 나그네에게 물을 한 모금이라도 갖다 주고 줄인 자에게 밥 사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신리를 가지고 성경대로 살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도 전도하고 삶으로도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 나와라, 이거 정말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 자체가, 모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이 시대 청년들을 깨우며 나갈 겁니까? 한국교회 청년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 유입되는 루트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이제는 유초등부가 중고등부 되고 중고등부가 청년부 되고 하는 자연, 그냥 유지 정도만 되는 것 같다. 그럼 점점 좀 줄잖아요. 우리 한가람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점점 구조가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줄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예상과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맞아떨어질 것 같은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당사자인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 청년부 임원들, 청년부 리더들, 여러분들 이 청년부 그냥 몇 명 그냥 맡은 사람들 내가 잘해주고 끝나면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부흥의 폭탄들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겨주신 비밀병기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각자의 삶에서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기적이 나타나지? 표적이 나타나지? 왜 이적이 나타나지?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세상에는 질병을 걸리면 죽어가는데 왜 교회 가면 살아나지?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데 왜 교회를 가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지? 이것이 단순히 구제사역을 열심히 해야 교회에서 그친 게 아니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신자셔서 교회의 부흥을 그냥 사회학적으로 생각하시고 설명하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어떠한 질병이 많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그 질병을 안 만나려고, 질병을 피하려고 질병 걸린 사람과는 엄청난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만나고 시체가 막 그 이웃집에 있어도 만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 시체들을 처리하고 병 걸린 사람을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인들 안에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겼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안 죽고,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보고, 세상이 따라가지 못한 게 교회에 있구나,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는 이 좌파혁명, 이 공산주의 혁명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혁명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원리만 두고 보면 공산주의 혁명보다 이 십자가 복음의 혁명이 훨씬 더 무서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공산주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해서 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앞에 나가는데, 그 당시 유럽 교회는 다들 죽음 앞에서는 꼬리 내리기 바빴다는 거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마르크스주의, 진리가 아닌 공산주의 혁명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건지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면서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도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진리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못합니까? 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지 못하냐고요. 왜 복음 앞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산다고, 왜 우리는 그 복음과 그 고백이 왜 나오지 않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내 삶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그것만 내 머릿속에 가득 고민 있고, 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고난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의 좋은 교훈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습니까? 내 삶 그 어떤 것 하나 건들지 못하고. 성찬식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죽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 가난하고 빈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만한 자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주고 섬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두가 같이 배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찬식을 매일 하진 않지만,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사역이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연약함들 주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를 한가람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이 은혜를 노낙노낙하면서, 우리 안에서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청년들 그거 하나도 몰라. 그 은혜가 나오질 않아. 교회 밖으로,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도 몰라. 쟤네 뭐 하는데? 쟤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멀리서 보고 뭐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집 내실에서 있었던 그 성찬식의 은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했던 그 은혜와 의미를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그쳐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믿고 나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너는 잘 사냐? 신은호 너는 잘 사냐?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인 거 압니다. 하지만 복음은 원래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그 복음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더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려고 했던 그 복음, 그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셔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입술로 하든 삶으로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포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